자, 지난주부터 저희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말씀 먼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요한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도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인데 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두루마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 생각해보고 봤더니 이 땅에는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느꼈던 거죠. 그러자 요한이 매우 슬퍼합니다. 아무도 이 땅에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한 장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에 해석을 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제서야 그 꿈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와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창세기에선 여러분들이 요셉을 잘 아시죠? 창세기 41장 14절 15절 보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41장 15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 바로는 사실은 세상의 왕, 애굽의 왕이니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는 없었던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보면, 이하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절대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점장이나 뭐 술객들이 와서 그 꿈은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걸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당대의 사람을 통해서만 해석하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언이 담겨있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바로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을 할 때 요셉과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재밌는 건요, 이미 제가 설교에도 나눴지만 공교롭게도 모두 세상 왕이 꾸는 꿈을, 그러니까 세상 왕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라든지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세상 사람들의 꿈은 다 뭐냐 하면 하나같이 세상을 정복해서 그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 하죠. 사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나는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 나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기타 등등의 어떤 욕심들을 사람들이 가지죠. 그리고 그런 욕심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은 세상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항상 그 권력의 다툼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끝없이 싸우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그 욕망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목적은 그 세상이 전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절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비로소 그 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고 영악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혜롭고 영악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세상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세상 넘어서의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영리하다라는 거죠.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세상 앞에서, 세상의 힘과 부와 명예 앞에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왕에게 꿈을 주고 제 아무리 대단한 왕이더라도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모든 지혜의 원천, 그러니까 모든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결국 그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즉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실 모든 사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와서 제가 더 느껴요. 제가 설교 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밖에는 없으니까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사라질 건데 사라질 걸 굳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라질 걸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라고, 마음으로 가지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꿈과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또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다 풀려버리는 거죠.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해갖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땅의 모든 키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요셉과 관련된 꿈을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는데요. 결국 요셉의 꿈도 단순히 무슨 꿈이었죠? 요셉이 고생하다가 총리되는 거, 그게 요셉의 꿈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죠. 요셉의 꿈 내용을 보면 모든 해와 달과 별이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경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경배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10계명의 처음에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서 절하지도 말고 우상으로 여기지도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의 경배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럼 누구에 대한 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그 옥에서 꿈을 해석을 하죠. 빵을 맡은 자와 술을 맡은 자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누가 죽죠? 빵을 맡은 자가 죽고 술을 맡은 자가 살아나게 되죠. 나중에 제가 그건 설교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든 기근 속에서 모두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많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기근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진리가 전파되고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도 오히려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더 깊이 생각할 건,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풀 수 있는, 모든 감춰진 걸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모든 덮어진 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시록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만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성경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이 세상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걸 지금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의 강한 줄로 서로 결합되고 또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근데 그걸 비밀이라고 하죠. 지금 골로새서에서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아니,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믿잖아요. 그 정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도 넓고도 거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진짜 계획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모든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깨달은 자는 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의 남은 모든 생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의 모든 힘과 그의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그리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았던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임받고 미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거의 노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값져서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격려하고 끝없이 위로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해서 끝없는 중보의 역할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나중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자의 몫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선교사였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선교사가 선교사에게만 복음 전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외치는 거였죠. 여기에는 뭐 높고 낮고 나이가 들고 젊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는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이었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창세기에 언급됐던 그 빛,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그 빛,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창세기에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창세기에 언급된 그 빛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그 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감추어졌던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밝히 비춰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모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검은고는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현악기죠. 줄이 있는 악기인데 뭐죠? 찬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금대접을 채운 향은 뭐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물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을 덮듯이, 우리도 지난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생물과 장로들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성전이 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왜 성경이 자꾸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죽음이 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진짜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정말 감지하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나 말하고 있고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훨씬 많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훨씬 더 깊다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숨은 계획을 알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했죠. 계시록은 자꾸 예언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도 이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일,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 자체를 성경은 계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알아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 이만큼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확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죽어야지 그만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니까 결국 날마다 바울의 얘기처럼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죽어지면 동시에 그리스도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부인되어지면 부인되어질수록 그리스도가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바울이 많은 서신을 보내고 예수님이 뭐하러 복음서도 4개로 해갖고 이야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과 다른 각도와 다른 넓이로 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냥 이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새 노래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찬송은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신 당연히 어린 양에 대한 노래죠. 여러분 찬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막 그 소고를 치고 막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있다가 마라의 앞에서 그냥 금방 절망을 하고 절규를 하죠. 진짜 찬양은 그런 걸까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찬양하다가 내가 나쁜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진짜 찬양을 올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그냥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만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존재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금대접 안에 가득했던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기도는 뭘까요? 아까도 계속 읽은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한 끝없는 간구.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겠거니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과 심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세상도 섬기다가 하나님도 섬기다가 그렇게 혼합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하신 게 뭐겠습니까?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 낫게 해주세요. 누구 가난한 사람 있으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는 뭐였죠? 구원밖에는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임무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 뭐죠? 그 그리스도의 그 임무,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송도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전에 나눴지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그런 것들만 구하고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에 모든 관심을 가진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소리 크고 부르짖음이 많고 오래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르는 찬송을 우리도 찬송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돌리는 영광도 우리가 돌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연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돼서 그게 이렇게 하나로 맞춰져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그러나 그 주님과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점점 하나가 돼갈 때 주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죠. 어쩌면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은 내용은 없고 그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없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그 살아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들의 신앙들로 가득 찰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치 뭔가 열심과 애씀과 노력과 대단한 계획과 비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그리스도라는 내용, 그 그리스도라는 영,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빠져 있는 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네 안에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원한 적이 없었고 내가 말하는 걸 너가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살았던 삶을 너가 산 적이 없었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라고 예수님이 심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찬양도 있는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뭐죠? 주님을 아는 거. 우리가 왜 매주마다 주일날 또 수요일 또 다른 뭐 새벽 예배나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묵상 왜 그 성경 그래봤자 그거 뭐 두껍다고 해도요 앉아서 작정하고 읽으면 뭐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뭐 10독한 사람도 많고 요새 뭐 100독한 사람도 있고. 근데 왜 끝없이 그 말씀을 보죠? 이미 예수님도 만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구원이 뭔지도 알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성경을 뭐하러 계속 보냐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그 전도의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말할 줄 몰라요.
겸손한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하는,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없이 우리는 복음을 또한 전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받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됐다고 정죄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가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말을 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때까지 말하는 거죠. 전하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참 위대한 이야기들이죠. 현대로 읽어드린 게 더 와닿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 이렇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전했던 얘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다 요약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전해보고 이렇게도 전해보고 이렇게도 나중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가 그냥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뻔한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를 왜 우리가 끝없이 전하고 끝없이 나누냐는 거예요. 왜요? 완전해질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이겠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어로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불만의 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였다.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위를 잘 둘러보셔서 현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7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 일이 많고 중요해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깊게 들어가야 돼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게 깨집니다, 흐름이. 그래서 때때로는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말씀만 그냥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양과 수의 설교를 하는,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엄살 부리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듣더라도 제대로 분명하게 깊이 있는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뭐 매일마다 말씀 듣고 매일마다 하는 거 다 중요한데 한 번을 전하더라도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의 목양이나 돌봄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걸 저도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건요, 목사의 친절함이나 목사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도를 구원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절대 제가 그렇다고 목회 경력이 없고 전도사 사역을 안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성령을 통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느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이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아까 여기 그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끝없이 경고하고 가르치고 끝없이 권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이 뭐하러 욕먹을 짓 하고 바리새인들한테 경고하고 싸우고 욕하시고, 어차피 다 그거 예수님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변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충격적이고 강력한 뭐가 오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을 지나가고 또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에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어려우면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았다가 또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호되게 그들을 정말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찾지 않죠. 제가 요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잘해드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주고 아무리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줘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왜요?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모든 인류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을 뿐이지, 당신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몸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에게조차도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부모고 형제고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해준 선생님보다 이렇게 혼내고 타이르고 나를 괴롭힌 것 같았던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훨씬 더 고맙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내 편인 것 같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또 나한테 못해준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요?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오늘 생각해보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사로잡힌 그 두루마기,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두루마기를 열자,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만 제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진짜 찬송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십니다. 누가 감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본 자들이죠. 이사야 말씀처럼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들의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옛것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새 것,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새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 그 어린 양 된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덮개를 열, 모든 비밀을 풀어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